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아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자기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앞에 서술된 1장, 그 중에서도 1절,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먼저 여기 1절 말씀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바울 자신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바르고 확고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 또는 누구여야 되는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런 정확한, 명확한 또는 바른 정체감이 없다면은, 정체성이 없다면은 자신에게 요청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군인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군인 노릇을 할 수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자기 정체가 기대되어지는 바, 역할, 그런 걸 잘 알아야 선생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은 학생된 본분을 잘 명심하고 있어야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바울 이분께서 쓰신 모든 글들에 다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특히나 또 이 로마서, 또 로마서 1장 첫머리에 있는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누구이고 또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누구이고 누구여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그 종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디아코노스, 오이케데스, 파이스, 휘펠레테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본문에 사용된 종, 이것은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배도 있죠. 선교 앞에 둘로스고, 여기도 몇 차례 왔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한국 분들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둘로스 방문하면서 주셨던 그 배 그림이 좀 뒤에 걸려 있었는데 어디 갔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둘로스, 둘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둘로스라는 말은 그 데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명사입니다. 끈으로 묶다 또는 채우다, 동이다,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 이런 이제 말에서 데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부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신분이 있었는데, 이 둘로스라고 의미되어지는 사람들은 제일 낮은 신분,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들이 배 밑바닥에서 제일 하층부에서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둘로스라고 했대요. 그래요. 우리 뭐 영화 같은데 옛날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배에 막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전함의 밑에 묶여서 아주 고초를 겪으면서 노를 젓는 사람들, 노예들, 그런 걸 우리가 가끔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배와 한 몸이 된 듯이 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일, 그것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뭐 끈이나 쇠사슬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게 너무 쓸려가지고 피가 상급해 있는 그런 것도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가 묶여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또 그걸 탈출해 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노를 거머쥐고 거기 있는 한 계속해서 힘껏 저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 바로 둘로스라는 거죠.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으로서 이런 대우를 해달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선장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만 하는 인생, 그게 바로 둘로스죠. 무시무시한 거죠. 때로는 둘로스들이 배를 젓다가 노를 젓다가 배가 파손해서 침몰하면 같이 죽죠. 같이 죽죠. 또 그 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그래도 자신들도 영광스러운 그 한 부분이라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배와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또 성령의 명령에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둘로스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운명을 타고난 존재인 둘로스, 저는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처럼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고자 한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었다 말하는 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둘로스로서의 바울.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둘로스라고 자기를 주장했던 바울, 그 사람에 비해서, 그분에 비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둘로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또 둘로스로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거 주어지면 감사하고, 또 불편해지면은 또 조금 불평이 많이 생기고, 또 기도의 주요 내용도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은혜로 채워지고 또 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온갖 자유와 쉼은 다 누리고자 하고 온갖 권리는 다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고자 또는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못 박혀서 죽음의 자리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보고서 일부러 불러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국 이제 이게 둘로스죠.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 둘로스가 말하는 그 의미의 종,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자 기도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힘써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대나 욕구, 인간적인 계획, 성취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 자꾸 요청하고 떼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와 바람 계획이 내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종으로 드리는 그런 삶.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다른 표현도 쓰죠.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했죠. 다 아시는 바대로 이 사도라는 말은 사신, 사절 이런 걸 의미하죠. 원래는 아포스텔로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건데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냄을 받은 자, 이걸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즉 사도라는 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파송된, 보냄받은,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거기에 있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있도록 보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뜻의 성취를 위해서 거기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 뜻을 성취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도라고 할 수 없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보내신 분, 파견하신 분의 뜻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뜻하시는 바대로 전하면서 살아내는 사람, 그 파견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사도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주님의 그 땅을 위해서 그 자신을 파견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님이 말하라고 한 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욕심을 전하면은 꽁토리 사는 거니까 사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어제 읽어봤는데 어느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기 병원에 이제 산모가 어머니 임산부가 오고 처방을 이제 내리는데 아주 그분과 엄마와 또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최선의 처방전을 써가지고 줬어요.
근데 간호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올 때마다 의사는 제일 좋은 처방전을 주고 간호사는 또 그걸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그대로 또 약국에서 약을 주고 계속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좀 시름시름 하더니 사산해버린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는데 의사가 처방한 거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 엄마나 아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다 처방해 준 거예요. 써가지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은 이 간호사가 문제입니다. 간호사가. 일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일,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 물론 하나죠. 근데 대충 한 거예요. 대충 그냥. 입력을 바로 해야 되는데 엉터리 다른 것만 하다가 또 놀다가 뭐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똑바른 약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엉터리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병원 올 때마다 엉터리로 처방된 걸 엄마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약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그 간호사의 실수 때문에, 부주의함 때문에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해야 될 거 그냥 겨우 하고 하루를 그냥 때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엄마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되고 그 아기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제일 좋은 처방전을 써준 의사 책임이에요? 아니면은 엉터리로 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게 그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부주의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간호사. 그 사람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간호사 책임입니다. 자기 할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를 고용해준 의사 또 그 환자를 향한 자기가 해야 될 바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 간호사 때문에 아포스톨로스로서의 간호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는 살린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거기 있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또는 아무런 직분 없는 그냥 성도님이시건 관계없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아포스톨로스예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직분에 관계없어요. 물론 그 직분에 이르기까지는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으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지만 아무튼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포스톨로스고 또 아포스톨로스여야 된다. 보냄을 받은 사람. 즉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탁하신 그 복음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되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죠.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아주 못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데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걸 못했으니 얼마나 불충한 그런 사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완벽하게 다 해낼 수는 없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9장